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제일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어제는 어떤 사건이 줄을 이루는가 하니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은 원래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단 내란과 외환해제는 뭐냐면 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 그걸 외환해제라고 하죠. 그 두 가지 외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딱 그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 보면 법대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회복력.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소위 말해서 아주 톡된 표현을 아사리판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영성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잖아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민족도, 어떤 난리가 나도, 난이 일어나도 이 영성가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다투게 되면요, 진영이 논리가 있어요. 마치 내가 중학교 때 단재 신채 선생의 조선상고사, 우리 아버지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역사는 뭐냐, 아와 타의 투쟁의 해결의 역사가 바로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와 타,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좋게 얘기하면 중도,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제 굉장히 사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회색주의자, 개량주의자, 기회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이 붙어버리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은 결국 여러분 같은 땅에 살더라도요, 나라가 바뀝니다. 저 중국 사람들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땅까지도 자기를 중국사 안에다 넣어놔요. 네? 중국사가 아니고 동양사야, 동양사. 그 사람들은 중화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러잖아요. 동양사가 맞지. 아니, 막말로 자기들 몽골들이 쳐들어와서 이 지배할 때도 있었잖아요. 응? 장성, 명청, 나라 이름도 계속 바뀌잖아. 바뀌어,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바뀌질 않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특수한 사람이 나와 굉장히 친한 사이라도 난리를 치는 거, 막 화를 내고 막. 선지자가 그래서 선지자가 불쌍해 죽겠어. 이 선지자들 봐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2장 1절에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 12째는 뭡니까? 에스겔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서 끌려가잖아요. 그때 2차로 끌려간 것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그발강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몇째 해라고 에스겔에서 읽을 때 처음에 몇째 해라고 나옵니다. 몇째 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
말을 붙여봅시다. 에스겔 32장 1절 앞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누가 끌려가요? 에스겔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그러면 이때 상황이 뭐냐면 그 에스겔이 이 남유다가 그 11년, 그러니까 그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지 완전히 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그 에스겔 포로 끌려간 지 몇 년째라고 나와요? 11년, 제 11년째 4개월 4개월째 네 번째 달, 11년째 네 번째 달.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에스겔 32장 1절에 보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나간 다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르치고 거기다가 센스 좋은 분들은 성경에 싹 쓰는 거죠. 지금 에스겔 32장 1절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란 것은 가로 열기 한 다음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면 되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 친구랑 어제 목사 얘기하는데 누군지 얘기를 아껴서 저기 이거 보더라고. 여기를 가끔 낮에 지나다가. 근데 이게 뭐라 하냐면 성경을 막 보고 있으면 마누라가 야, 나 돈이나 벌고 와야지. 그거 가지고 그 성경만 뭘 그냥. 근데 그게 일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 그래요? 아니 왜 1년 3년씩 못하나 이렇게 새벽 6시마다 매일 한 장씩 강의를 내. 그거 쉬는 날도 있어야지. 지금 여기 우리가 전국에 있는 섬마을에서 화평교회 이름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모이는 게 이제 화평선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그건 모이려고 서천 유스 호스텔에 저희 아버님이 개척 목회했던 곳 신창교회, 오늘날 성일교회의 열매죠. 서천 유스 호스텔에서 여기서 다 묵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 말씀을 보는 거야, 말씀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말씀 봤으면 뭐 하는 거냐? 2절 봐봐요.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굽장이면 이때요. 무너지지 않을 나라야. 그 긴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고 비역한 삼각주가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을 건들 나라가 없었어.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 강대국을 향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래. 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무슨 당하려고? 곧 있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쭉 가가지고 야 니들 그렇게 범죄하고 마약이라는 나라로 뭐 어쩌고 하면서 니들 망할 거야. 아이고 슬퍼라 이래봐요. 당장 그 자리에서 이틀막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권력은요 굉장히 착한 공권력입니다. 우리나라 공권력 봐봐요. 나는 세상에 이 법원에서 우리는 법치주의라 영장이 딱 나오면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막 헬리콥터 막 경찰 특공대로 대통령 관저 체포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사다리로 이렇게 타고 버스 넘어가고 또 버스 넘어가고 얼마나 착해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미국 사람들 심성하고 안 진다르구나. 이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아무튼 슬픈 내가를 불러서 레이먼트 슬픈 내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라. 뭐예요? 지적하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 이게 사명이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라. 응? 그래서 뭐랍니까?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삼아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다. 이게요, 바다라는 게 그냥 바다가 아니야. 바다의 악어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신이 바다에서 나왔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포세이돈이니 뭐 이제 마루시나 보면 막 그 바닷가 이렇게 싸움이 나오죠. 막 이 바닷가가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욥에 나오는 그 레비아돈 그 레비아탄이죠. 레비아탄. 이제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까지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멸망할 나라였냐고. 응? 멸망할 나라였냐고. 왜 멸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애굽의 지은 죄악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응?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애굽 자체, 애굽 전체. 하나는 애굽 백성, 또 애굽왕. 이제 이렇게 그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의 에스겔이 그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동시대 여러분 조금 기억력을 되살려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보기를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어요. 유튜브의 재생 목록에 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는 재생 목록인데 거기는 쭉 순서대로 돼 있어요. 거기에 예레미야 43장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암논이라는 나라의 사주를 받았던 이스마엘이 이제 그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의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운 게 그다리아인데 기억나시죠? 그다리아를 그 토착 세력들 우리는 안 가. 여기 우리 땅이 있는데 왜 가? 그랬던 사람들하고 함께 그다리아를 죽여버리죠. 이스마엘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암논 쪽으로 이제 도망치고 나니까 요한난이 그걸 진압하고 요한난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저거 바벨론이 자기들이 보낸 총독 그다리아를 죽인 걸 알면 날 가만 안 놔둘 텐데 요한난이 걱정되니까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도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기억나시죠? 그 예레미야 이 아까 43장 5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카레의 아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 온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어디로 나와요? 애굽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그냥 끌려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43장하고 에스겔 32장하고 같이 읽으면 이게 딱 그 비슷한 시대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애굽하고 이방 전체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제 최종적 결론을 에스겔 32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여기 그 서천 뉴스 호스텔에 그 로뎀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들 목사님들은 다들 생각처 먹더라고요. 왜 커피 안 마셔 했더니 잠 못 자는데 나도 사실 저녁에 잠 못 자거든. 어제 커피 마셨더니 아주 밤 꼬박 하나님의 기도 같은 데 보내갖고 야 어떻게 정말 철학 기도를 해보세요. 철학 기도를. 철학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야. 에스겔서 32장에 이제 이렇게 애굽하고 그 주변 이방 나라들 다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실려요. 근데 선지자가 심판의 대상을 이제 왕과 백성으로 분리시키죠. 그 왕에게 그냥 진탕 욕을 하는 거야. 왕에게. 왜냐면 최종 그 결정까지 하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대. 자기 책임이지. 다 최종 결제를 하는데 왕이.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강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바로가 받을 재앙들이 나오죠. 바로가 이제 받을 재앙들.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냐. 4절에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하고 내 살점을 여러 살에 주며 갈갈이 찢겨가지고 쫓겼는데 갈갈이 찢겨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네. 가진 걸 다 빼앗긴다고 나오죠. 좀 요약하면서 좀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가 믿었던 것을 다 잃어버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걸 다 잃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다 살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를 막 당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 2회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모든 악인이 공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 뭐냐면 만일 이 모든 나라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을 당할 텐데 그 심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 왜 똑같이 당하니까. 여러분 이 땅 나라들 있잖아요. 막 자랑들 하잖아요. 우리 돈이 많아. 우리는 막 힘이 세. 우리는 석유가 나와. 참 바벨론 저것도 90년 못 갔어. 애굽이 아무리 길어도요. 그거 뭐 몇천 년 끝나. 그게 뭐냐고. 끝난다니까 여러분. 끝나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자가랑거리들 다 끝나. 저는 이거를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목회자였어요. 왜요? 그 돈과 권력 따라가 봐야 그거 다 끝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땅과 이런 걸 다른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우리의 국가와 민족, 우리 사회, 우리의 사업처,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거 하루아침 있잖아요. 12.3 계엄령 내란 사건 후에 주가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세계적 부유국이었습니다. 근데 부정부패로 하루아침에 어떤 나라가 되냐면요. 어제 오이를 1,000원 주고 샀는데 자고 일어나고 갔더니 10만 원이야. 그 다음 날은 100만 원이야. 그런 꼴 당한다니까 여러분. 응?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이래버리면 나라가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아르헨티나가 안 갔지만 이 남미 같은 사례가 되는 거예요. 남미 같은 사례가. 여러분 그래서 물론 뭐 남미가 미국의 어떤 그 사탕수수나 커피 같은 거 갈취해가지고 그 중간상들이 막 해먹고 그건 뭐 다 세계사 공부하면 다 나오고.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심판 누가 봐도 모든 면에서 공정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심판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한 인생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게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은 심판을 받는 게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 것은 그건 공정한 거예요. 응? 자기의 심판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린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 자는 살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막 헤매지 말고, 응? 빨리 하나님 곁에 들어와서. 제가 어제 장항역에서 택시 타고 오면서 한 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막 교회가 막 한국 교회가 요즘 어떻고 저쩌고 그래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저쩌고 내가 딱 결혼했죠. 선생님, 내가 시간이 여기 대화가 짧아서 그런데 돌아가시면 심판대 앞에 드는데 그렇게 되지 말게. 그 목사님 그 광장에서 뭘 흔들어 어쩌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성수를 꼭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죠. 하긴 또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더라고요. 어우, 그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나면 상급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상급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큰 축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